자, 11월 20일 월요일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욥기 15장 17절로 35절 말씀.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느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과 가치를 거부한 악인들이 처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보응의 원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보응의 원리가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는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어떠한 말도 어떠한 정죄도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는 정답은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없는데 정답마저 아니라면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교훈을 무시한다며 친구를 정죄하고 저주했습니다. 친구의 고민과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진리라고 착각하는 전통과 응보의 원리에 매여 그 사상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고통당하는 친구의 억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메시지가 욥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쉽게 답을 말하고 방향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하고 찢긴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처음에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울어주며 끝까지 함께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점에서 맞고 어떤 점에서는 틀립니다. 악인들은 결국 황폐해지고 가난해지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의 모든 이유가 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는 틀립니다. 의인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명심합시다.
아, 잠언의 규범적 지혜와 욥의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공통점은 인과응보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선과 악의 기준과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인간이 알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재물에 대한 관점. 잠언은 재물과 부요를 의인과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3장, 14장, 22장, 23장, 28장, 30장 쫙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재물과 부자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나 이런 욥의 친구들은 재물의 위험한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거를 볼 때는 세속화된 형태의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시하는 규범을 잘 따르면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이죠.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기독교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오늘 욥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더 높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욥이 자신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자신의 경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사실 순수하죠. 하지만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그게 욥이 당하는 고통과 같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 네가 악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환난과 역경이 걸어오는 이 무서운 싸움을 이길 악인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평안할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욥의 말을 염두에 두고 한 반박인데요. 그러니까 악인은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고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결국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엘리바스의 입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길 수 없죠. 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그 고통 그런 거 이제 무시하다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엘리바스의 입장은 문제는 그게 욥도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욥이 회개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야 너 회개해야 되는데 너 왜 자꾸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그래? 그런 게 엘리바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욥은 허무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아주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한 권위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상처받은 욥, 병들어 있는 욥, 진정한 친구라면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엘리바스와 같은 오만한 자가 되고 하느님 앞에서는 또 다른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로운 입술의 소유자가 돼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자로 살아야겠죠. 지금 해답을 알지 못하더라도.